시온 찬양대, 금요 성령 대망회에는 아가페 찬양대,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기적교회에 목회를 할 때에 은평 지역에서, 그러니까 불광동 은평 지역에서 성도들이 참 많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 기도처를 이렇게 세우고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7시에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성도들이 다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25인승 버스도 동원했고, 이렇게 9인승 승합차도 동원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두 가정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두 가정이 먼 거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근처로 연세 드신 분이 80이 다 넘으신 분이 이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로 이사를 오셨고, 제가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되니까 여기까지 몸이 불편하지만 함께 오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그 은평까지 주일 또 수요일 금요 성령 대망회를 자동차로 운전을 하신 또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우리 교회로, 우리 성전으로 이렇게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두 분 먼저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뜨겁게 박수로 환영함을 합니다. 일어나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를 43년째 돌봐주고 있고 기도해주는 저의 집사람도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영어권에 이렇게 교회에서, 큰기적교회에서도 아이들 영어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했던 저희 집사람이 함께 나왔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웰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좀 강한 어떤 그 제목이기도 하고, 그러나 절대로 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롭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니아, 이 말은 내가 방향을, 세상을 향해서 내 방법, 내 수단, 나의 지식, 나의 지혜를 쫓아서 살던 삶을 이제 180도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제 말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 뒤에 잘 들립니까? 할렐루야. 벌써 24년 8월 최고로 더운 어떤 시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한국에 온 지가 2015년 9월 말에 와서 2015년 10월 6일 날 기도 논장으로 임명을 받은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9년째가 되나요? 네. 한국에서 9년째가 되었는데도 약간 어리버리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한 시간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이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걸어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실 것이며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다고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제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제 목회를 아주 충격적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 참 성도들에게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독일은 여러분 그 각 지역 성마다 도시마다 관광지로 성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동쪽으로 가면 체코, 폴란드, 남쪽으로 가면 대충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또 스위스, 이탈리아, 서쪽으로 가면 프랑스, 또 벨기에, 네덜란드, 북쪽으로 가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다 자동차로 여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프랑스 같은 지역은 한 7시간, 8시간만 가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얼마든지 오랜만에 얼마 있으면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성도들이 독일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저를 감동시킨 것이 주일은 내 교회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그 멀리 갔다가도 토요일이면 집에 돌아와서 주일을 지키는 일에 너무 제 마음이 감동이 되고 목사로서 참 그야말로 뿌듯하고 해피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독일 생활이 될까 생각을 하고 생각한 것이 1년의 교회의 일정 중에 2월 달이 가장 행사가 없는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에 교회 자체에서 성도들과 함께 성지 중심으로 순례 중심으로 여행을 가자 해가지고 첫 번째 간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두 번째 간 곳이 70인 버스를 이렇게 대여해서 바로 그 이탈리아 로마를 가는 도중에 독일 말로는 베네치아라고 그러고 베니스 수상의 도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어디로 먼저 도착을 했는가 하면 이집트 바로 카이로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태어난 곳, 거기에서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던 곳을 이렇게 돌아보고 3일째 되는 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3일 동안 예루살렘 근처를 성지를 순례하고 나흘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들어가서 나흘째 되는 날 갈릴리 지역으로 저희들이 이제 대절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이 바로 헤롯이 로마의 황제, 여러분 안디바, 그 로마의 황제인 안디바에게, 그러니까 그 헤롯 왕 안디바가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을 해서 갈릴리 바다 옆에 그 도시가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이름을 티베리우스,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로마 정책을 반영하여 건설한 도시가 바로 디베리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이만한 붕어 같은 것으로 식사를 하고 우리 일정으로는 우리가 대절한 버스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생각 속에 예수님도 이 갈릴리 바다를 무리로 그 배를 타고 가시면서 무리로 걷기도 하고 풍랑도 맞기도 했던 생각이 나서 일정을 좀 바꿔서 버스는 육로로 가버나움에 가게 하고 우리들은 거기에서 이제 배를 빌려 타고 디베리아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약 거의 1시간 가까이, 한 45분, 1시간 가까이에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딱 도착하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얼마만큼의 내 충격을 받았는 거니,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그냥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되면서 가버나움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에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의 고침을 받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몸을 쓸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4사람이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의 그 부름받은 곳이 바로 그 가버나움, 수없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런 책망, 혼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장래에 일어날 어떠한 그러한 예언되어진 그 무서운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스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러분, 이 고라스는 밀산지로 유명했던 곳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말로 게셋말에 그 땅이 있던 디베리아 바다에 서편에 있는 마을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를 거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게서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것이요, 경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땅이 배분이 될 때에 이 두로 지방, 이런 시돈 지방을
아셀 지파에게,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에게 할당을 했지만 저들이 너무 강력하게 거부함으로 그 아셀 지파가 그 두로 지방을 점령을 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나 예스겔 같은 선지자가 그 두로와 시돈 땅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을 비유하면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여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두로와 시돈이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가올 고라신 벳세다,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버나움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려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성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소돔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버나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제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고을들인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고라신에서, 벳세다에서 점차 웬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진이 났든지 뭐 했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후부터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했고 재앙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예수님 이후 AD 약 5년 후에 완전히 가버나움은 폐허가 되어 있는 곳으로 지금도 성지 순례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벳세다, 디베랴, 또 고라신, 가버나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경을 제가 목도를 하면서 얼마나 목회자로서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입장에서, 내 사고에서, 내 지혜에서, 내 중명으로 그 말씀을 내 형편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입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기까지 하며 말씀 앞에 숨겨질 자, 말씀 앞에 숨겨질 일, 말씀 앞에 바로 감추어진 일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내 목회에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저는 독일에 있으면서 10년을 있으면서 많은 유럽 지역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여행에서 얻은 내 나름대로의 지식,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식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말씀으로 드러나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첫 번째 인생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하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이라면 내 목회에 바로 내 목회를 변화시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어떤 형편에서 들려오든지 읽을 때든지 들을 때든지 여러분 암송할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가장 중요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자의 뜻, 말씀하신 자의 입장, 말씀하신 자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훈계할 때에 내 입장에서 들면 훈계를 받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할 말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내가 뭐 어쩌고 이런 형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이 훈계를 너는 하나님의 즉 어머니의 아버지의 훈계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합니다. 진실로 더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있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영화로운 하나님 보좌를 등지고 추하고 인간의 죄,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말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말씀 안에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충만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의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팽발을 타고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줄로 알고 쉽게 표현하면 유대인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 형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둘 곳 없이 태어나면서 예수님이 함께한 자들은 그런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과 병든 자와 함께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내게 생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 하나님이 싫어했던 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오늘날 죄한 자 회개했을 것이고 소돔 땅이 오늘날 그 소돔성이 존재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내 입장에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다리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3절, 11장 3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을 내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하심에 그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제1장 1절 이하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지금 이 지구를,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버림받는다면 지구는 아마 폭파될 것도 모르고 해성하고 어떤 유성하고 부딪혀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있는 것도 없게 되고, 가버나움이 폐허가 되고 고라신 벳세다가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두려워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며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지 나흘 된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며 그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38년 된 중풍정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며 그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전해진다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떠한 질병, 어떠한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문제지 하나님에게는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나에게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첫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크신 계획 나 볼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작은 고통에서 내가 참 몸부림을 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혀서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보험성가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다니는 성전에 교회에 나와서 그 영혼을 양육하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전도할 때에 또 양육하고 모셔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 라스팔마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 순복음 라스팔마스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참 그 말을 하면서도 이정복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 그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저를 안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일부에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혹시 나오셨으면 한번 안 나오셨네요.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나는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시간이 가니까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때 우리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를 한국에서 하던 것을 미국에서 준비를 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봉사자로 참여했던 분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디를 가도 다 사람들 앞에 내가 드러나는구나. 하나님 앞에도 숨을 곳이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접니다. 그 문정숙 집사님이 그 시험과 환난이 와도 자기 집에 와서 신방 예배할 때에 이 아이는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시험이 오고 눈을 뜨면 막 수근거리는 소리 들리고 자기 남편의 핍박이 오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치료합니다. 학문 없이 태어난 그가 수술을 해서 이렇게 여기를 고무주머니를 차고 대변을 받아내고 한 3살쯤 되어서 수술로 항문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면 대변도 잘 나오지만 대변이 안 나오니까 막 3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막 그 대변을 장갑을 깨고 펴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했다고 그러니까 그를 믿었는데 남편은 왜 순복음 교회 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광적으로 믿냐? 너 이화여대학 국민학교까지 국문학과까지 나온 사람이 왜 이렇게 되냐? 라고 했을 때 무서운 핍박이 왔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모습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3개월 만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치료받았다는 이야기 했죠. 그때 그 남편이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한다 할 때 그 남편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집안채인데 우리 집안채를 드리자 그러니까 내가 짧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시간 여유 있을 때는 자세하게 일하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서 그 문정숙 집사님 펄쩍 뛰면서 이 세 아들을 데리고 우리가 어디가 살으라고 이 외국 땅에서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 고쳐주시지 않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설득해서 그 집을 팔아서 12만 불을 그 나머지 이제 자기 전세 그런 곳은 전세 없어요. 유일하게 한국만 있는 것 같아요. 전세가. 월세를 들어가는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복받은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저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자주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 소리 또 한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아니라 25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벳세다, 또 디베리아, 또 가버나움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것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이 비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전통적으로 관습 있고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시고 어린아이 믿음, 순수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복은 나타내심이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요, 기도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서의 존경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는 지혜로운 자리에 내가 많이 믿었고, 내가 많이 받았고,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기적을 체험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축복, 그 기적,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것이지. 아멘 좀 합시다. 내가 지혜롭고 총명해서 똑똑해서 거기에 온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들 보십시오. 여러분, 유럽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럽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미국 가장 짧은 역사, 건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왕성한 나라가 된 그 시작이 청교도의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의 2000년사에 기독교의 기적을 일으킨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삽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미국보다 더 잘 살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이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로 비대면 온라인 말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끝났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나와서 큰 목소리로 찬송해야 됩니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보편 학자들은 기독교가 어느 때부터 하향 곡선을 이루냐, 개인소득 3만 불 이후부터는 기독교가 슬로우 다운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이기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5일제로 여행,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휴가철 없었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래 안 그래요? 휴가철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 8월에는 마땅히 휴가를 가야 되는 것으로 의식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3만 불, 개인소득 3만 불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울 볼수록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이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의 마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와 있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은요,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할 때 자기들의 어떤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대혼란 속에 들어있고, 북한이 대혼란 속에 들어가 있고, 러시아가 지금 대혼란 속에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여기 6.25 전쟁도 스탈린이 북한 김일성 꿰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때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이 남한은 초토화가 됩니다. 물론 이기기는 하죠. 그러나 전쟁 배상을 누구한테 받아요? 북한한테 받아요? 노예. 위기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라,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전을, 이 강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되고, 이제 한국 교회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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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게 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성금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성찬을 뵙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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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감사. 우리 아버지여 감사, 감사, 감사. 주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 생명